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했죠? 네. 아이들은 긴장 안 하고 잘하는데 저는 좀 긴장이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겠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사이 이 속담하고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의 막말 전쟁입니다. 일명 치킨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김정은이가 살짝 한 발을 뺀 상태라서 조금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한동안 이 두 지도자의 설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전쟁 뉴스가 넘쳐났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올해 33세로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반면 트럼프는 올해 71세로 독일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 사회에 아웃사이더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사업 소환과 자극적이고 거침없는 입심으로 부동산 재벌에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지도자, 이 두 나라의 지도자가 제멋대로 내뱉는 말들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나름 기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희망과 미래가 될 학생부 친구들이 장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꿈과 비전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불릴 만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에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인 요셉, 모세, 또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의 삶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들인지, 또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지 교훈받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찾은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누구도 금수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부를 기준으로 하는 때 아닌 신분 계급론이 일고, 이로 인해 자조 섞인 비관론이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서 청년 5명 중에 4명이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힘들다고 설문에 답했을 정도랍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이런 수저계급 운운하면서 집단적 비관증에 늪에 빠진 대중의 심리 밑바닥에는 행복을 강하게 열망하는 반대 심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금수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금수저로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모두 사회 환경 탓으로 돌리고 비관증에 빠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정말로 모두 내게 주어진 환경 탓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인물 중에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극심한 편애를 받으면서 험한 양치기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곁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랐으니까 금수저로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수저라는 말의 의미가 부모에 의해 신분이나 부를 물려받고 대를 이어 부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아직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금수저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세 또한 비록 바로 공주의 양자가 돼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신이 금수저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는 태생이 당시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결국에는 자기 동족을 구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이집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도망자 신세가 되므로 진정한 금수저는 아닙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새의 인정을 받지 못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에 끼지도 못하다가 다행히 사무엘에 의해 겨우 아들 대열에 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이 세 명의 지도자는 모두 요셉 말로 잘 나가는 금수저들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한 민족이나 또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길이 남는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흙수저이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그래서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또 어떤 부모를 두고 있든지 간에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행복을 원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전도서 2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도 행복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쾌락의 나라에도 가보고 지혜의 나라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래도 행복을 찾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재물의 나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풍요는 있었지만 그가 찾는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그는 아주 소중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상반부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행복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찾아오고 또 이 평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흙수저라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돈을 많이 갖고 산다고 해도 평안이, 기쁨이 없기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3장 17절 18절 제가 잘못 찾았나 봅니다.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두 하박국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을 성실함으로 이기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신기한 인물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거듭된 절망에는 넘어지기 쉽고 또 원수를 사랑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을 판 형들이 찾아왔을 때도 복수는커녕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알다시피 그의 고난의 시작은 질투심에 눈먼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정도의 소년이었기에 그가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으므로 거의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 노릇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보디발의 신임을 얻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수년간 성실히 다른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묵묵히 처리해냈을 것이고 그런 그를 지켜보던 보디발은 서서히 그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이가 요셉을 인정해주고 옥중 죄수들과 재반 사무를 맡겼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편에 보면 요셉의 감옥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목에는 쇠칼을 썼다고 했습니다. 착고는 2개의 기다란 나무 토막을 맞대어서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또 죄인의 2 발목을 놓고 또 자물쇠를 채우는 형구입니다. 쇠칼은 보통 죄인의 목에 나무로 만든 형틀을 씌워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것인데 그에게는 쇠로 만든 칼을 목에 씌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불편했겠습니까? 요즘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감옥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최소 3년은 했을 터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감옥 생활 역시 성실하고 한결같았기에 간수장이도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간수장이는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감옥은 왕의 감옥으로 아무나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나 소위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죄수들은 거의 왕과 관계 있는 고위 관리인들이나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수종두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보디발 집에서 힘든 노예 생활 중에 터득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잘 살피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치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는 눈치가 아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저라는 꿈을 꾸었다고 2번이나 말하여 미움을 더욱 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주인의 기분과 감정, 또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창세기 40장 6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의 얼굴에 드리워진 근심의 빛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후일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이나 살다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인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이나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으로 그 뜻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속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품삯이라도 받았지만 모세는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간이나 키웠지만 그가 야곱처럼 양이나 재산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그의 광야 생활이 나와 있지만 당시 최고 부국이던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는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한 양치기 생활 40년의 경험은 후일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도밖에 안 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용기는 어디로부터 생겨났을까요? 다윗은 이세의 8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도 그를 무시한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찾아갔으나 형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면서 양들을 버려두고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고 다그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아주 어릴 때부터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일한 것 같습니다. 당시 목동은 풀을 찾아서 몇 날 며칠을 광야와 허허 벌판에서 지내는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홀로 지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표현대로 곰과 사자가 나오는 곳에서 외로이 두려움과 고독과 싸워야 하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는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나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그는 고독을 달래기 위해 시와 수금을 켰고 이렇게 익힌 그의 수금 실력은 나중에 사울 왕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즐겨 사랑하는 시편으로 남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자와 곰에 맞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연마했습니다. 물매는 아직 어린 그보다 강한 적을 먼 거리에서 맞추어서 쓰러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져서 연습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급소를 맞춰 일격에 맹수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성실함은 곧 그의 실력이 되었고 그의 자신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감으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기죽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투구와 갑옷과 칼로 무장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목동의 모습 그대로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성실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연마해 자신의 성장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를 슬슬 문지르면 나타나는 그런 거인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방망이를 뚝딱 두드리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으로 자신을 성숙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그의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그가 17세에 팔려간 이후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40년을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집트 왕자로 40년 또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총 8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 또한 광야에서의 외로운 목동 생활과 15년 동안이나 시기심에 가득 찬 사울에게 쫓기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고 그의 나이 33세가 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쓰임받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긴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은 2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서 받은 신앙 교육을 잃지 않고 살다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80년을 믿음으로 기다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 또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어지는 것에 붕괴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를 얻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보아 이런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고난과
상처를 허락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 훈련받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나무 숲에 있는 대나무 중에 중간 키의 대나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그 보통의 나무들은 서로 다른 나무들이 천차만별의 키로 숲을 이루고 있지만 대나무 숲의 대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크기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대나무가 수십 일의 여름 장마철 동안에 평생 크기로 한꺼번에 쑥 자라기 때문이랍니다. 왜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땅 속에서 죽순이 그만큼 준비했기 때문이랍니다. 죽순은 땅 속에서 5년 내지 6년의 긴 시간 동안 모든 마디마디를 준비하고 영양분을 비축하며 수분을 저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장마철 장마비가 오면 그 짧은 40에서 50일 그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쑥 자란다고 합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수십 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준비시킨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준비 기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허둥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묵묵히 인내하며 성실히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며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런 성실함과 믿음으로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성숙시키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